자, 말라기 하겠습니다. 接着来看马拉基， 구약 성경의 기독교적인 구약 성경에서는 마지막 책이지만 在基督教的立场上，马拉基是旧约圣经的最后一卷。 히브리 성경에 의하면 예언서의 마지막 책이네요. 那按照希伯来圣经的排列顺序呢，它是先知书的最后一卷， 그래서 예언서의 결론이라고 할 수 也 있는데요. 可以说是先知书的结论。 저자가 누군지 청중이 누군지 그 상황이 뭔지에 대해서 거의 알려지지는 않았어요. 作者是怎样的，听众是什么情况什么的，完全不知道。 이 뭐랄까요,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돼 있으니까 按顺序的话是哈该、撒加利亚、马拉基。 이 세 개가 뭐 연결돼 있는 3부작이라고 그러지. 3부작. 啊， 3부작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这个相当于连续的三步骤。 우리 말라기 1장 1절에 경고라고 되어 있는데 马拉基的1章是警告， 여러분 묵시라고 되어 있나? 啊，1章1节，我的母亲， 묵시라고 되어 있는. 在韩国语中说是传给以色列的警告，在我们这是 아까 传漠视。 아까 스가랴 9장 1절, 12장 1절에 그 단어하고 똑같은다는 거죠. 与刚才这个 9장 1절, 12장 1절. 撒加利亚书的9章1节以及12章的1节都是一样的词，我们被翻译成漠视。 그러나 이제 배경을 보면 학계나 스가랴보다는 조금 이후의 것으로 보여지죠. 但是我们也能看出来，它的背景应该是晚于哈该和撒加利亚。 그래서 초기에 그 성전 재건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막 열정적인 것들이 좀 많이 식은 모습이 能 보여져요. 看出这时以色列百姓呢，对刚回到故土，然后那种带着热情建圣殿、带着热情干什么的那个热情啊，已经开始消磨殆尽了。现在 열정이 조금 식어서 缺了。 그러니까 매너리즘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거죠. 然后就无论做什么，就是有这个没有那个真心，就是怎么说呢？习惯性的开始做。 그래서 아마 에스라의 개혁 운동 시기에 가까운 때라고 보여집니다. 一起的哟。 네, 이 시대가 말라기 시대가. 所以马拉基时代这么看起来与以斯拉回来重振他们的这个信仰的这个时代很接近。 그래도 어쨌든 이 제사에 대한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지만 这卷书也体现出很多对祭祀这个关心的这个部分， 신명기적 전승도 보여주는 거죠. 也显明了《生命记》的观点。 그 말라기라는 게 이게 사람 이름이냐 马拉基究竟是不是一个人的名字？ 아니면 원래 그 뜻이 내 사자라는 뜻이니까. 因为马拉基这个意思呢是我的使者的意思。 그러니까 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나의 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所以这样翻译出来的话，就1章1节就可以变成耶和华借我的使者传给以色列的默示。 그러니까 이 말라기가 실제 고유 명사인지 아니면 일반 명사인지 또 분명하지는 않네요. 所以它这个是一个固有名词啊，还是一般名词，不太好分辨。 서론 1장 1절 5절에 보면 在绪论1章1到5节这里看， 에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讲到了以东， 에돔에 대해서 오바댜가 말했던 것이 기억나죠? 提到以东，我们就能想起俄巴底亚来，是吧？ 근데 여기서 중심은 오바댜 아니고 에돔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유다에게 더 관심이 있죠. 但是这一段呢，其实它的关心点不在以东身上，而是在以色列的身上。 그 유다의 헤이야, 유다의 헤이야 이렇게 정신줄 놓는 것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좀 무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해이해졌다고 해이해졌다고. 이 뭐라 그래? 그 마음을 풀어가지고 쉽게 했다는 이야기인데. 啊，就是有点懈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데 있어서 긴장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풀어놔버린 거죠. 헤이. 懈迟啊，这个变在韩国语中是懈迟，就是 이게 칸동하니까 松懈、懈怠、松弛，是这个意思是吧？ 막 그냥 이제까지 하나님께 막 예배 드릴 때 집중하고 거기에 막 이게 정성을 들여야 되는데 就是在礼拜当中，应该在上帝的话语或者在向上帝完全集中、振作精神才行。 그냥 항상 하는 의뢰껏 하는 걸로 가다 但 보니까 是现在马拉基时代的以色列百姓看起来就是经常做礼拜嘛，经常礼拜神嘛，就是变得
하나님을 좀 무시하는 결과까지도 가져오게 就 됩니다. 变得很松弛、很懈怠，然后就甚至带来了上帝被轻视、被藐视的这样的结 이 局。 말라기의 주요 부분이 1장 6절로 2장까지에 있는데 马拉基书的主要部分是1章的6节到2章， 까지 一直到2章。 서로 논쟁하는 이야기가 돼 这 있죠. 一段是彼此争论的这样 먼저 的 질문하고 内容。首先提出问题，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실패한 자들이 대답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실패 对，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실패한 사람들이 대답을 한다고 질문을 하면 哎哎 그 질문에 대해서 꾸짖음을 당한 사람들 哎哎。 꾸짖음을 당한 사람들이 대답을 하고 所以这个写作方法呢是提出一个问题，然后不吻合或者是这个没有照着神的这个法则去生活，不吻合这个问题的那些人要来做出回答， 신탁을 통해서 나중에 해결하는 거죠. 然后 해결하고 신탁 통해서 然后再通过这个信托来解决这个问题。 이 말라기를 보면 먼저 질문하고 所以马拉基书是这样，先提问题，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면 然后对这个问题会有回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면서 끝나는 然 거죠. 后上帝再做出这个上帝的裁决吧。 예를 들어 하나만 봅시다. 我们就看一个例子， 6장 1절에 보면 6章 내 이름을 멸시하는 1장 6절에 보면 1章6节，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노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 텐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啊，1章6节就开始提问题。藐视我名的祭司啊，万军之耶和华对你们说：儿子尊敬父亲，仆人敬畏主人。我既为父亲，尊敬我的在哪里呢？我既为主人，敬畏我的在哪里呢？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대답을 하는 거죠. 然后他们就回答了， 너희가 이르기를 你们却说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我们在何事上藐视你的名呢？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신탁하기를 那上帝就对此做出他的这个信托。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가 재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你们将污秽的食物献在我的坛上，且说我们在何事上污秽你呢？ 너희가 여호와의 신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因你们说耶和华的桌子是个藐视的， 먼저 질문이 있고 所以先提问题。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실패한 자들이 그 책망 듣는 사람이 대답을 하면 然后被这个问题责备的那些人呢，做出回答， 그 하나님께 대해 하나님께서 신탁을 하시는 然后上帝再做出裁决。 그 여기 나오는 다양한 주제들이 있는데 那在里面呢有许多的主题，多样的主题， 제의적 요구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提到了百姓对祭仪方面的要求呢表示不关心， 그 오염과 부패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 对污染和腐败的事不关心， 이 뭐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별 관심을 안 가져버리는 거죠. 就是应当献给上帝的这些事物呢，他们不在乎，无所谓。 그래서 여기서 이 초점인 레위인들의 토라 책임에다가 초점이 맞춰지고 然后这里面的焦点呢是集中在利未人 토라에 대한 책임. 关乎于陀拉的那个责任上， 2장 5절로 7절. 在2章的5到7节， 그다음에 유다의 일관된 신실성. 还有关于犹大一贯的这种信实性， 2장 14절. 2章14节， 이게 중심되는 거죠. 这个是核心。 2장 5절로 7절. 2章5到7节， 2장 14절. 2章14节。 여기서 지금 이렇게 레위인들의 책임과 유다인들의 신실성을 이야기 되고 있네요. 在这个部分在讲这个利未人的责任和犹大人的信实。 그리고 말라기는 종말론적 소망이 3장에 나오는데 然后马拉基终末论性的盼望呢是在3章往后， 심판의 여호와의 날에 대한 소망이죠. 是对耶和华的日子的盼望。 심판의 날이 될 텐데 那个日子会是审判的日子，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러한 심판을 할 것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있는 就 거죠. 是盼望着上帝在那个日子来审判。 그래서 신명기 전승과 똑같은 신명기 전승을 나타내 보여주는데 所以就显明了这个生命记传承， 회개하라는 게 강조되죠. 强调悔改。 그래서 1장, 2장에서 이렇게 토론했던 것이 所以在1章、2章讨论过的， 3장에서 경고와 회개가 나타나는 거죠. 在3章就体现出这个警告和敦促悔改。 1장, 2장에서 책망했던 것을 3장에서 그것을 근거로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所以根据1章、2章所向他们宣判的这个部分呢，在3章就敦促他们要悔改。 3장 16에서 18절에 보면 在3章16到18节呢，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신실한 공동체를 보여주는데 显明了上帝所存留的信实的共同体。
여기서도 남은 자 신학이 보여지네요. 这里也有这个剩余之人的这个概念。 3장 16절. 3章16节。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那时敬畏耶和华的彼此谈论，耶和华侧耳而听，且有纪念册在他面前记录那敬畏耶和华、思念他名的人。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万军之耶和华说：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在我所定的日子，他们必属我，特特归我。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我必连续他们，如同人连续服侍自己的儿子。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할 것이다. 那时你们必归回，将善人和恶人、侍奉神的和不侍奉神的分辨 그래서 出来。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하나님께서 아끼고 사랑하는 그 남겨두신 소규모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在讲论上帝所存留的那个怎么说呢，行义的好的这个共同体吧。 이런 모습들은 아마 포로에서 귀환한 공동체 내에 있었던 여러 가지 논쟁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여지죠. 这个部分似乎就在反映啊，被掳归回以后的这个共同体当中的一些问题。 그러니까 예루살렘 포로로 되돌아온 사람들이 그 공동체 내에서 이루어져 살면서 자기들끼리 어쨌든 토론하고 논쟁했던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也就是被掳归还以后，在生活当中啊，共同体当中，共同体内部有一些争论，而这些争论似乎在这一段能够体现。 결론이 4장 있네요. 结论是4章， 그 결론은 3장 16절에서 18절의 그 소규모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하고 연결되어서 这个结论呢，与前面这个3章16到18节这个关乎小规模的被神存留的共同体是有所关联的。 행복한 아니고 그 행악자들은 파멸될 거고 行恶的是要灭亡的， 의인들은 행복하게 될 거다. 义人呢会幸福的。 4장 1절 3절. 然后4章1到3节， 이건 마치 시편 1편하고 똑같죠. 与诗篇1篇没有两样，是吧？ 4장 1절로 3절 읽으면 4章的1到3节，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니 万军之耶和华说：“那日临近，势如烧着的火炉。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凡狂傲的和行恶的，必如碎秸。 여러분 책을 읽을 때 말라기의 이 4장 1절을 읽고 그 다음 책이 무슨 책인가 하면 히브리 성경에 의하면 시편이야. 这个我们在读这个希伯来圣经的时候，读完马拉基这个4章这一段呢，紧接着下一篇是什么呢？就是诗篇。 그러니까 여기 풀무불같이 그들을 다 태울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뭐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라는 그 시편을 읽으면 이 말라기와 시가 지금 연결되는 거죠. 所以我们读完这个4章1节说，你看这行恶的怎么样呢？就像碎秸一样要被烧尽，然后紧接着往后一翻就到诗篇的第1篇就说。 但恶人不是那样，乃像什么衣服什么穿旧了，什么像碎树叶等等，哎，就关联上了。 8장 4장 1절 계속 읽어요. 所以继续看这个4章。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4章的 그들을 다 불태워버려 가지고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在那日必被烧尽，根本枝条一无存留。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但像你们敬畏我名的人，必有公义的日头出现，其光线有医治之能。 너희가 나가서 요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你们必出来跳跃，如圈里的肥羊。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뭐랄까요? 그 의인은 기뻐하고 악인은 파멸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所以在这里面就在讲了，义人呢会幸福，恶人呢会破灭。 그래서 이 4장 1절에서 신의 산 토라를 다시 되돌아보게 하는 거죠. 在4章这一段呢，就让人重新又回顾西乃山领受的托拉。 그것은 이미 앞에서 2장 5절에서 7절에서 이미 말라기가 주목했던 주제죠. 这也是马拉基在前面2章5到7节这里曾经已经关注过的这样的一个话题了。 그래서 말라기도 이 신명기적 전승에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使人也看到这个马拉基也存在着生命记传承。 그런데 5절로 6절에 보면 但是又看5到6节呢， 엘리야가 나와서 以利亚出来了。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以利亚是怎样的人呢？ 승천화해가지고 아직 죽지 않은 사람이란 是 말이에요. 升天没死的人。 그렇죠? 엘리야가 죽은 기사는 성경에 없어요. 圣经没有记录说以利亚死了的这样的记录吧，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죠. 而是骑着这个火车火马升天了。 그래서 이 엘리야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라는 소망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因为他是一个没死的人，所以在这里面用以利亚来表达这个就是回来的这种盼望。 그래서 이 말라기의 결론이 삼중적이에요. 삼중적인데 말라기의 결론이 啊，所以马拉基的这个结论呢，可以说是那种三重性结论。 첫 번째 결론은 第一个结论呢， 악인과 의인을 대조해서 将恶人与义人对照， 토라 전성을 보여주고 显明的是陀拉传承。 둘째와 셋째 결론은 那第二个、第三结论呢？ 둘째는 4장 4절 就是第二个结论是4节， 모세가 나오죠. 谈到了摩西； 4장 5절 6절 4章的5到6节呢， 엘리야가 나오죠. 谈到以利亚， 모세와 엘리야를 묶어놓는 거죠. 将摩西和以利亚放到一起，捆到一起。 모세는 토라를 대표하고 摩西代表的是陀拉， 엘리야는 예언자를 대표해서 以利亚代表的是先知。 그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자인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말라기 4장에서 함께 언급된단 所以 말이죠. 在马拉基4章最后呢，同时谈到代表律法的摩西和代表先知的以利亚。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언급됨으로써 通过同时谈到这有代表性的两个人， 성경의 두 가지 강조점. 体现圣经的两个强调点， 율법에 대한 순종과 一方面是对律法的顺从， 예언자들이 선포한 소망. 还有先知所宣布的盼望。 이 두 가지의 강조점이 말라기의 결론에서 지금 나오고 있네요. 这两个强调点在马拉基的结束当中出现。 그러니까 이 말라기의 결론이 토라에 대한 순종을 강조하고 所以马拉基强调的是对陀拉的顺从，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미래에 대한 소망을 또 강조해서 同时也强调先知们所宣布的未来的盼望。 이 뭐랄까요 율법과 선지자를 동시에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体现这个又强调律法又强调先知的这样的一个特色。 그러니까 이 소망이 유대교의 기초가 되는 거죠. 所以这个盼望就成为了犹太教的基础。 우리가 犹太 토라를 教 완전하게 순종하지도 못했고 就是我们没能完全的顺从陀拉， 미래에 대한 약속도 아직 완전히 성취되지 않은 상황에서 对吧？未来的这个盼望也没能完全实现。 그 여호와의 약속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 所以在这个状况下，我们就得期待着神的应许，这样活下去。 하나님께서 미래에 이루어질 그 일들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 期待着上帝将来要成就这一切，带着这个期待生活， 이게 소망 공동체라고 할 수 있죠. 소망 공동체. 就可以称他们为盼望共同体。 이게 소망 공동체가 바로 이 뭐라고 그래? 이 유대교가 되고 这个盼望共同体就形成了犹太教 그 유대교의 소망 공동체를 계승한 게 우리 또 기독교가 되는 거죠. 的从这个犹太教这里继承的这个犹太这个盼望共同体的，又是我们基督教。 이 말라기가 그래서 아주 기독교에서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죠. 所以马拉基书在基督教传统当中也是占据非常重要的位置。 자, 말라기가 우리 기독교 성경에 하면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란 말이죠. 照着基督教的圣经来说，马拉基书是旧约圣经的最后一卷。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을 끝나고 신약 성경을 읽으면 所以你读完这个旧约圣经，然后进到新约圣经，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선구자가 세례 요한인데 然后发现耶稣的先驱者就是施洗约翰。 세례 요한을 바로 오리라고 하는 그 엘리야와 연결시켜서 세례 요한이 바로 오리라고 했던 그 엘리야란 말이지. 然后就把施洗约翰和旧约说的这个将要来的以利亚联系在一起，说他就是。 그러니까 말라기에서 엘리야가 올 거다라고 말했는데 신약 성경으로 딱 넘어가면 선구자 세례 요한이 나타난단 말이죠. 所以在这个旧约的最后一卷，你看马拉基最后说啊，这个以利亚要来，然后翻过来就到新约开篇就说施洗约翰出来了。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연결고리로서의 그 엘리야 또 세례 요한을 만들어냈단 말이죠. 所以以利亚和新约中的这个施洗约翰就成为了将旧约和新约关联起来的一个这个环嘛。 그래서 이 예수님은 또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엘리야와 세례 요한을 연결시키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죠. 所以我们能够看到这个新约的作者或者说耶稣的门徒在怎么说刻意啊还是怎么样，总之他们做了这样的工作，将施洗约翰和以利亚联系在一起。 마태복음 11장 14절, 马太福音的12章14节、 16장 14절, 16章14节、 17장 3절로 12절, 13章7到 10장 3제到 12절, 3到12节、 27장 47절로 49절. 27章47到49节。 이런 데 보면
오리라 하던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암시되어 있죠. 这都在暗示着那个将要来的以利亚就是施洗约翰。 말라기 4장에 보면 在马拉基书的4章 4장 6절에 4章6节，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랬는데 他必使父亲的心转向儿女，儿女的心转向父亲，免得我来咒诅遍地。 누가복음에서 세례 요한의 탄생설화를 보면 在路加福音讲到的施洗约翰出生的这个记录啊，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하는 그 천사가 就是讲论施洗约翰 음, 的关乎施洗约翰这内容的那个天使， 그가 무슨 일을 할 거냐 그러면 他说他将要做什么呢？ 누가복음 1장 17절에 在路加福音的1章17节，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这个天使讲到施洗约翰的时候说，他必有以利亚的心智能力，行在主的前面，叫为父的心转向儿女，叫悖逆的人转从义人的道路，义人的智慧。 말라기 4장에서 엘리야가 다시 와서 하겠다고 하는 그 엘리야의 사역을 바로 세례 요한이 성취하는 것으로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所以 있더라. 路加福音就这样记录，在马拉基中谈到的将来以利亚要来成就的那个事工，就落实在施洗约翰的身上。 이게 말라기를 구약성경의 맨 마지막에 놓고 그 이어서 복음서를 놓음으로써 이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이 연결되는 될 수 있었다는 거죠. 所以将这个马拉基最后一段和这个新约圣经这个怎么说，福音书被排在最前面嘛，通过这样的方式就将新旧约关联起来。 그래서 엘리야가 예수님의 변화산에서 나타나죠. 以利亚呢，后来在耶稣登山变相的时候出现，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산에서 摩西 나타나는데 和以利亚在变化山上出现。 모세는 토라의 전달자였고 摩西是陀拉的传承者、 말- 传达者。 말라기 4장 4절 马拉基书的4章4节， 엘리야는 예언 전승의 대표자란 말이죠. 以利亚是这个预言传承或者说先知传承的代表人物。 말라기 4장 5, 6절. 这个是马拉基书 이 4章6节。 말라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말하는 그것이 변화산에서까지 지금 연결되어서 所以，将马拉基书中所谈到的这个摩西和以利亚，甚至在变化山上也进行了关联。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구원에 대해서 토론하는 걸로 묘사되고 있는 就 것이죠. 描绘啊，作为律法和先知代表的这二位啊，在变化山上与耶稣一同讨论这个救恩的事情。 그러니까 말라기를 구약 성경의 마지막으로 놓는 것도 성경 전체적으로 지금 신약 성경과 같이 성경까지 다 읽어볼 때 말라기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위치하는 것이 그렇게 불가능하지가 않다는 거지. 所以当我们这样把马拉基书排在旧约圣经的最后，然后联系着新约圣经去这么看的时候，就觉得它出现在旧约，就是按照我们的这种排列，把它放在最后也不是不可能。 히브리 성경에서는 말라기 다음에 시편을 놓아서 그 신명기적인 전통을 이어가게 하는데 这个希伯来圣经呢是把这个马拉基书放在先知书的最后，与这个诗篇关系在一起，用它来表达那种生命记的那个思想。 시편 전체도 사실 이 신명기적인 관점을 반영하고 있거든. 因为整个诗篇呀也是在体现生命记传统的。 율법을 지키면 복 받고 안 지키면 벌 받는다라는 그 개념이 守律法就蒙福，不守律法就受祸，就是这个概念。 신명기에도 계속 生命 이어지고 记的 있, 思 아니 想， 시편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这个生命记思想在诗篇里面也是延续着。 말라기 이후에 시편을 놓는 이 구약 히브리 성경의 순서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所以希伯来圣经把马拉基书和诗篇联系在一起的这个顺序安排呀，也是很有说服力的。 말라기를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놓음으로써 신약 성경과 연결시키는 우리 기독교적인 성경 배치도 상당히 합리적이다. 但是我们换个立场，我们这个基督教的这种把马拉基书放在旧约圣经的最后，用以和新约圣经进行关联的这种排列方式，也是很有说服力的。 우리가 지금 그 전기 예언서 4권하고 후기 예언서 4권인 8권을 지금 살펴봤는데요. 这一段时间呢，我们将前先知书和后先知书这8卷书啊都查看。 자, 예언서 전체를 다시 한번 我 살펴보면 们重新回顾一下先知书。 전기 예언서 4권은 前先知书的4卷呢，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상은 열왕기상하는 约书亚记、士师记、撒母耳记和列王记，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서 추방되는 데까지의 이야기를 하나의 일련의 사건으로 쫙 엮어놨네요. 它是将进应许之地和被赶出应许之地之间的这个事儿呢，连贯的这样的记录下来。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의 역사서로 약속의 땅으로부터 추방될 때까지 전체 역사를 가리키는 역사서로 이해되지만 我们是把它看成是一个贯穿了从进去到出去的这个整个历史事件的一个历史书。 히브리 성경은 그것을 예언서라고 말해서 但是希伯来圣经将它称为先知书。 토라에 대해서 순종할 것을 계속 촉구하는 말씀으로 사용된다는 거지. 都使用的都是不断的敦促要遵守陀拉的这样的概念，就贯穿这里。 그러니까 이 역사를 통해서 토라를 순종해야 될 필요성을 역설하는 예언서라는 거죠. 所以就是用历史来讲论遵守陀拉必要性的这样的一个先知书。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네 개의 책을 그냥 단순한 역사서로 보는데 我们基督教啊是把这4卷书只是简单的看成是历史书。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게 역사뿐만 아니라 토라를 순종하라고 촉구하는 하나님의 예언으로 듣는다는 이야기죠. 而在希伯来人看来呢，是把它看成不只是记录历史，更是敦促你要遵守陀拉的这个上帝的预言。 그래서 이 책의 전체적인 줄거리는 토라를 순종함으로써 그 땅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해서 所以根据这整卷书的这个线索呀，或者说它的脉络呀，就是能看出他要强调的是，你要通过遵守神的陀拉来恢复那地，得回那地。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 이유가 뭐냐? 在应许之地被赶出来的理由是什么？ 토라를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는 거죠. 就是因为没有遵守陀拉，得出这样的结论。 그래서 이 전기 예언서 4권이 토라의 5권과는 또 다른 종류에서 똑같이 토라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所以与陀拉的5卷书，就是说这4卷前先知书与陀拉的5卷书，虽然角度不一样，但是同样都是在强调要遵守陀拉， 그러니까 强调陀拉的重要性。 토라는 토라대로 율법을 말하고 있지만 전기예언서는 전기예언서대로 그 토라를 지키도록 촉구하고 있는 책이라는 된다. 所以陀拉呢，照着陀拉的这个样式呢，在讲论律法的重要性，然后前先知书的这4卷又照着他们的方法，也在介绍这个重要性也有，这也在介绍遵守陀拉的重要性。 그러니까 지금 토라에서부터 열왕기하까지 전체 9권을 보면 所以，当我们把陀拉5卷和前先知书4卷都放在一起看这9卷的时候， 창조에서부터 그 땅을 추방하는 데까지의 전체 역사가 되는 거고 就形成了从创造一直到他们被赶出那地的一个整个的历史。 그 창조에서부터 추방까지의 전체 역사를 꿰뚫는 하나의 주제가 뭔가 하면 땅이라는 거죠. 那贯穿了这整个历史的一个核心主题就是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起初神创造诸天和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地是空虚混沌， 흑암이 깊음에 있어서 渊面黑暗。 땅이 혼돈했는데 地是曾是混沌的， 혼돈을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만드시고 上帝使它变得有秩序。 그래서 마침내 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됐는데 后来呢，甚至带领百姓进到了迦南地。 거기서 다시 쫓겨남으로써 那后来又被赶出这地， 혼돈이 다시 왔단 말이죠. 混沌又回来了。 혼돈된 땅을 질서 있게 했는데 다시 또 혼돈이 됐으니까 那就是曾经混沌的地变得有秩序了，但是现在如今又变得混沌了。 그 이 혼돈된 땅이 다시 질서를 잡히게 하기 위해서 那为了使这个混沌的地啊重新掌握秩序， 그 중요한 것이 뭐냐? 重要的是什么呢？ 토라를 순종하는 것이죠. 就是顺从陀拉。 그러니까 이 창세기부터 열왕기까지의 이 9권의 책이 이스라엘 전체의 이래볼까 전체 줄거리, 전체 역사를 하나의 꽤 하나로 이렇게 이 일관성 있게 딱 제시한단 말이지. 所以从创世纪一直到列王记，是将整个以色列的历史啊一线穿了，就穿到一起了。 이걸 우리가 메타 나레이티브라고 그러는데 这叫 meta 이걸 뭐라고 그래야 되나 뭐라고 번역을 하더라? narrative。 주된 이야기, 뭐랄까 전체 이야기를 전체를 싹
포함하는 하나의 이야기라는 거죠. 也就这个他表达的意思就是将这些故事呢，统一的、一统的编成了一个故事。 그러니까 이 9권의 책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결국은 땅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야. 也就是说9卷书啊，说的都是各自不同的故事，但它都是在讲跟地有关的事。 그래서 이 토라와 전기예언서 전체가 하나로 연결되는 이야기처럼 되어 있어서 所以从陀拉到前贤之书呢， 하나의 전체 하나의 일관된 이야기란 말이야. 땅에 대한 땅에. 是关乎于地的一个整体的一个故事。 그래서 이걸 우리가 구경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因此有人就说应该强调9经。 그런데 토라하고 전기예언서의 그 토라하고 전기예언서를 구분짓는 장소가 어디냐? 요단강인 거죠. 토라하고 전기예언서 4권을 구분짓는 장소가 어디냐? 요단강이라는 거죠. 那将这个托拉和前贤之书分隔的地点是哪里呢？就是约旦河。 그러니까 요단강 이전에 토라가 있고 요단강 이후에 이 전기예언서가 있는데 也就是约旦河之前呢是托拉，约旦河之后呢就是前贤之书。 이게 요단강을 들어가자마자 그래서 약속 땅에 들어가자마자 계속 경고하는 게 뭔가 하면 그 땅을 잃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경고한단 말이지. 从过了那河进到应许之地以后啊，就一直被提醒和警告的什么？你们要丢掉这地了，要丢掉这地了。 근데 그래서 토라에서는 그 땅을 약속했고 在陀拉里面是应许了那个地， 전기예언서에서는 그 땅에서 살고 있지만 然后前贤之书这个部分虽然他们生活在这地， 여기서는 또 땅의 상실, 땅을 잃어버릴 것에 대해서 항상 경고받고 있단 但 말이야. 是一直在警告着他们将会要丧失这个地。 토라는 전기예언서를 바라보고 所以陀拉呢是展望着前贤之书， 전기예언서는 땅 상실을 바라봐서 那前贤之书在展望着丢掉这块地。 이 땅 상실 이후에 있을 또 다른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또 후기예언서로 가면 땅 상실 이후에 또 뭐랄까 다시 그 땅을 회복할 것에 대한 기대를 하게 해서 那么到了这个后先之书的时候呢，他又强调盼望，对，就这么大项目的。 그러니까 후선지서 가서 후선지서에서는 땅에 대한 회복을 또 이야기하잖아. 到了后先之书又开始在强调什么地的恢复。 자, 그러니까 토라는 땅에 대한 약속. 所以陀拉是关于地的应许。 전기예언서는 그 약속, 땅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땅 상실에 대한 경고를 항상 받고 있고. 那前贤之书呢，虽然他们占据了得着了这个土地，但是一直在预想或者展望着丢掉这块地的光景。 후기예언서는 땅 상실 이후에 다시 그 땅을 회복시킬 그때를 바라보고 있다는 那 거예요. 么后先之书呢，是处在已经丢掉地的这个光景下，但是他又展望着，也不是说已经处在了，就是在那样危险或者是那种光景下，就展望着重新得回这片地。 그래서 이 후기예언서는 항상 심판과 회복이라는 두 주제를 항상 반복하고 있죠. 所以在后先之书里面一直在重复着审判和恢复这2个主题。 그리고 이사야가 1장에서 39장인 심판, 40에서 66장인 회복. 所以以赛亚书的1到39章是审判，40到66章是恢复。 에레미야서도 마찬가지. 耶利米书也是这样。 1장에서 20장까지가 뽑으며 파괴함을 가르치고 1到20章讲的是这个拔出拆毁。 좀 복잡하긴 하지만 30장에서 31장이 위로의 책을 이야기합니다. 那虽然有点麻烦的，30到31章是安慰的。 또 그 바룩에 대한 약속, 45장에서 바룩에 대한 약속, 예레미야 이야기하는 거예요. 然后是 자, 이사야서는 1장에서 39장의 심판, 40에서 66장의 회복 이렇게 아주 명쾌하게 잘라지는데 是的，我们看以赛亚书的时候，它分得非常清楚，1到39章就是关于审判，40到66章就是关于这个恢复。非常 예레미야는 그렇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耶利米书呢就有点繁琐，不那么明确。 1장에서 20장까지가 뽑으며 파괴하며 1至20章指的是这个拔出和这个拆毁。 30에서 31장이 뭐랄까 위로의 책이고 30到31章是安慰，跟安慰有关的。 그 이후에 45장에서 바룩에 대한 약속 在那之后的바룩에 대한 남은 자 약속 45장 45章啊，后面这个45章呢是关于这个八路的这个应许，关乎于八路的应许啊。 46장에서 51장 46到51章呢， 권력들의 종말
滚着这个权柄的 종말. 终末。 50에서 51장 바벨론의 멸망. 50、51章是巴比伦的灭亡。 그 상황에서 다윗 왕가의 중요성. 在这中间又强调大卫王朝不是大卫家的重要性。 이렇게 여기 복잡한 게 예레미야는 섞여 있네요. 耶利米书真的很复杂。 에스겔서는 以西结书呢， 1장에서 24장이 부재. 1到24章是不这个 부자이. 不在 하나님의 부재. 就是上帝的离开。 그 다음에 25에서 48장이 임재. 25到48章是上帝的 그래서 临在。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이 확실히 이 예루살렘의 파교를 중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所以以赛亚、耶利米和以西结呢，都以耶路撒冷被破坏为他们的核心。 그 파교 이후에 미래에 대한 소망을 더 강조해서 固然是在强调这个，但是更强调的是未来的这个恢复。 이 후기 예언서들은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所以我们看到后先知书都是把它的焦点对准了未来。 이 예언이라고 그럴 때 사회적인 정의를 선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미래적인 것이 항상 내재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之前我们谈到了预言呢，它有两个层面，是吧？一个是预测未来，一个是关于这个呼吁社会正义。所以我们在谈到这个希伯来圣经当中的这个预言的时候，多数是在呼唤社会正义，但是在这里面也包含着对未来的那个憧憬。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예언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이 심판과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所以这三个先知书以赛亚、耶利米和以西结都是在讲着审判和恢复。 이 지금 토라와 예언서 전체의 자료들을 좀 추론을 해보면 토라와 예언서 전체의 자료들을 좀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所以当我们分析一下，就是包括陀拉和先知书所使用的这些资料的时候，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전체적인 틀을 만들어준 제사장기의 자료와 就是有给创出利民这4卷作为基础的，무슨 제사장기의 자료. 有这个祭司资料。 이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제사장적 자료네. 创世纪、利未记和民数记这3卷 창출 레민 创出利民4卷 네, 그다음에 신명기와 그 이후에 전기 예언서 4권은 다 신명기적인 자료를 해. 然后从生命记一直到前先知书的那4卷，这都是生命记观点。 그리고 그 둘보다 더 이른 시기에 있는 자료가 여호와 자료라, 제2 자료라. 제2 자료가. 然后比他们都更早的就是耶和华资料这一点。 뭐라고 그런가 하면 这个你们可能不 자, 太好理解。 P 자료는 창출 레민이 P 자료인데 제사장계 자료인데. 这是祭司体系的资料，是吧？P点就是祭司体系的。 신명기를 포함해서 它就是说以 P 点为基础呢，形成的那4卷书是吧？创出利民，然后是以生命记观点的这个资料 신명기적 자료는 신명기뿐만 아니라 전기예언서 4권을 이 신명기적 관점으로 기록했으니까 이것도 신명기적인 자료라고 볼 수 있고. 所以不只是生命记这1卷书，还有这个前先知书的这4卷呢，也都是以生命记观点来编撰的。 이 시기 이전에 있었던 게 제2 자료라. 那在他们以前是什么资料呢？ 여호와라고 말하는 언약전승이라고 할 수 있죠. 언약. 将上帝名字称为耶和华的这样的一个恩典传承。 그래서 이 토라와 不是恩典的立约传承，立约传承。 그 토라와 예언서 전체인 이것들을 다 살펴보면 이 P 자료, D 자료, J 자료들로 나눠줄 수 있는데. 所以当我们去看这个包括托拉和这个前先知书在内的这个内容的时候，能看出这3个点来，是吧？3个资料根源，3个底本，
그럴 때 이제 이 피자료계를 강조하는 그 선지자가 에스겔이고 那我们也看到了，强调批点的就是以西结书。 그 뭐라 그래? 신명기적인 자료를 하는 게 예레미야라면 那带着这个生命记观点的是耶利米书。 이 여호와 이 제2문서와의 이사야의 관계는 조금 불분명하긴 하지만 那接下来按理说应该以赛亚跟 J 应该有关联才对，但是不是那么分明。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이사야가 이것하고 연결될 수 있다라는 거죠. 但是我们看到以赛亚书里面，当强调上帝与亚伯拉罕的约，又强调上帝向大卫所立的约的时候，觉得他跟这一点还是脱离不了关系的。 그러니까 토라가 됐던 예언사가 됐던 전부 다 뭐라 그래 이 상실, 포로, 그 멸망 이걸 전제로 해서 지금 쓰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借此我们就看到了，包括这个陀拉也好，包括先知书也好，他们都是在耶路撒冷的灭亡、被摧毁啊，就等等这个前提下所编辑的，或者说写的。 토라가 됐던 이 예언사가 됐던 이 포로기 이게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귀환의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지금 편집하고 자료들을 모았다는 거죠. 所以就可以推测出啊，陀拉也好，这些先知书也好啊，都是百姓故土灭亡了，被赶到这个巴比伦为奴了，在这种状况下，带着对回到故土的这种盼望下，然后编辑写成的。 그러니까 이 책은 모두 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이미 소망을 잃어버린 상실의 시대에 상실의 상태에서 소망을 계속 지금 소망을 강조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所以 있다. 这所有的书啊，都带着同样的一个特点，就是在丧失盼望的这种状况下，然后去怎么说呢？去强调还有盼望。 나라를 잃고 땅을 잃었는데 已经丢掉国家，丢掉故土。 그 자기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그 땅을 잃게 하고 나라를 잃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끝까지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공동체라는 거지. 이 유대교 공동체가. 다시 나라를 잃어버리고 땅을 잃어버렸는데 丢掉故土，丢掉家园。 그 자기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그 땅을 잃게 하고 나라를 잃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啊，这个自己所敬拜侍奉的这位上帝呢，明明使我们，他使我们丢掉了国家，使我们 그럼에도 丢掉了故土。 불구하고 자기를 멸망시키고 자기들을 징벌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신뢰를 더 쌓아가는 이 유대교의 모습이라는 거죠. 他还是要向这个惩罚自己、审判自己的这位上帝不失信心的，还是向他前进，就体现了犹太教的这种精神吧。 보통 나라들 같으면 나라가 망하고 땅에서 쫓겨나면 자기가 믿던 신들도 다 버리지만 通常的国家呀，丢掉国家，丢掉什么土地，就会对自己所信奉的那个神也失去信心。 근데 유대교는 땅도 잃어버리고 나라도 잃어버렸지만 그 하나님은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는 但是我们看犹太教是这样，丢掉国家也丢掉故土，但是他们不肯丢掉这个神。 이런 믿음의 어떤 신실성, 믿음의 끈질김, 믿음의 지속성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는 这 거죠. 个信心的真实、持续、韧性，都让我们见识到了。 그래서 지금 이 예언서들을 다 살펴봤는데 所以我们把先知书也看完了。 네, 마지막 12소 예언서가 좀 더 이야기할 게 남아있네요. 关于最后的这个12小先知书啊，还有一些要谈。 12소 예언서를 이제까지는 12권으로 나눠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12小先知书呢，我们以前都是把它分成12个去看。 그러니까 8세기에 호세아, 아모스, 미가 这8世纪的，刚才说 호세아, 何 아모스, 西阿、 미가 阿摩斯和弥迦。 7세기에 나움, 하박박, 북스바냐 7世纪的纳洪、哈巴谷和西班牙。 그리고 학개스갈의 말라기를 초기 페르시아 시대로 연대를 추정하는데 然后哈该、撒加利亚和马拉基呢，把它推测为波斯初期。 오바댜, 요나, 미가는 연대를 미확정 상태로 남겨두죠. 然后约尔、约拿和俄巴底亚这个时间呢，我们
不是很清楚， 요나를 미확정 상태로 그 연대를 미확정 상태로 놔둔다는 거예요. 就是年代未详。 물론 오바댜는 초기 페르시아로 추정하기도 하네요. 也有人推测俄巴底亚应该是这个波斯初期。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2권을 보면 경고와 심판은 초기의 것이고 소망과 회복은 후기의 것이라는 대략적인 배열이 가능하다는 거죠. 这12卷不管怎么说放在一起的时候啊，大致也能有一个排列，就是反映初期，就是反映审判的那个怎么说？前面是反映审判，后面是反映这个盼望。 그러니까 멸망하기 이전에는 경고와 심판을 이야기하다가 所以在灭亡以前呢，先知书一直在讲的是审判灭亡。 멸망한 이후에는 오히려 소망을 이야기해서 灭亡以后就开始在讲 이게 盼望。 역사적인 순서가 그렇게 되기도 하지만 这也确实是历史顺序， 신학적인 어떤 강조점도 그렇게 바뀌어진다는 거죠. 也能体现出这个神学立场。 그래서 이 12소서를 한 권씩 한 권씩 나눠서 연구하지 않고 이제 所以不要将它一卷一卷的进行研究， 하나의 전체적인 하나의 책으로 고려하려고 한단 말이죠. 也可以就是也可以不把它分开研究，而是把它看成是一个整体一卷书去看待。 심판과 회복이라는 큰 주제를 따라서 12권이 순서가 배열됐다는 거죠. 照着审判和恢复的这个主题呢，也可以把这12卷按顺序给排列 그래서 起来。 8세기 예언자들은 심판에 더 초점을 두고 所以8世纪的先知呢，他们的焦点更集中在审判上。 페르시아의 예언자들은 소망에서 초점을 둬서 那么到波斯帝国时期的先知们，则是把焦点更集中在恢复上， 지금 현실의 비참함을 넘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항상 가지게 된다는 거죠. 总是越过此刻的悲惨呢，去展望未来的这个盼望。 이새야, 에레미야, 에스겔도 동일하게 심판과 회복을 말하고 있어서 以赛亚、耶利米和以西结也都是在强调这个审判和恢复。 이 예언서들 전체가 사실은 이 포로기 때 편집하면서 심판과 그 회복이라는 두 주제로 계속해서 이렇게 그 전승을 정교화 이렇게 세부적으로 만드는 경향을 보여준다는 거죠. 总之，使我们看到的是，在这个被掳以后啊，人们把这个，就他们大象， 그러니까 포로기 이후에 在被掳以后， 전체 예언서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심판과 경고라는 하나의 체계로 집어넣는다 이거죠. 就是把这个什么关于审判和这个恢复的这个消息呢，给它正规化或者细致化的去给它 다양한 자료들이 있을 编 때, 撰出来啊。 다양한 자료들이 있을 때, 当时有很多的资料嘛，多样的资料， 자 이사야의 이름으로 전달되는 다양한 자료가 있고, 有这个以赛亚之名而传承下来的许多的资料， 예레미야 이름으로 전해지는 다양한 이름, 又以耶利米这个名传下来的很多的资料， 에스겔 이름으로 전달되는 다양한 그 자료들이 있고, 以西结也是如此，有很多资料 이 。 사람 저 사람 다양한 예언자들에 의해서 전달되는 다양한 자료들이 있을 때, 当以他们的名字传达下来的资料很多的时候， 근데 이게 포로기 이후에 사람들이 그런 자료들을 다 이렇게 모으면서 然后被掳以后的人们呢，开始把这些资料都收集。 대략적인 그 그림을 심판과 소망이라는 두 개의 그 큰 틀에다가 이렇게 자료들을 이렇게 然后 집어넣었다. 就按着两个大主题，一个是审判，一个是恢复，按照这两个大主题来把这些资料进行这个整理和这个重组。 그래서 토라와 예언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배경이 바로 이 포로기의 역사적 상황이다. 토라와 예언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배경이 포로기의 역사적 상황이다. 所以帮助我们理解陀拉和先知书的一个重要背景呢，就是被掳时期的这个状况。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所以当谈到耶和华的日子的时候， 하나는 재앙의 날이고 흩어짐의 날이고 포로가 되는 날이지만 一方面是被打击、受灾殃、要分散这样的日子， 또 다른 하나는 날은 그 날이 바로 회복의 날이고 모아지는 날이라는 거죠. 另一边呢，它又表明是要恢复、要招聚这样的日子。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 사모하면 안 될 심판의 날이기도 하지만 所以耶和华的日子固然是不值得人去渴慕的那种审判的日子，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여호와의 날이 또 사모해야 될 날이 되는 것은 그게 바로 새로운 희망을 가져오는 날이기 때문이다. 但它同时又是以色列百姓值得去渴慕的一个日子，因为它在那个日子能带来救恩。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날은 양면성을 가지고 所以 있는. 在以色列百姓那里啊，被称为耶和华的日子，
的这个日子呢是带有两面性的， 심판의 날이면서 회복의 날인데. 是审判的日子，也是恢复的。 근데 자기들의 적용은 심판은 이방인들에게 적용시키고 회복은 자기들에게 적용시켰단 말이에요. 但是犹太人是怎么使用的呢？他把审判用在外邦人身上，把救恩用在自己的身上。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但是耶稣来， 자 자기가 구약 성경을 성취하시는 자로서 선언하시면서 他宣布我就是成就旧约的那一位， 심판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고 他不讲审判， 회복에 대해서만 말씀한다. 他只讲恢复。 세례 요한은 기대할 때 施洗约翰期待的呀，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줘가지고 他期待着在他后面来的那位要用火和圣灵来施洗。 이 쭉정이들은 불 심판을 하고 这些这个康比呢，都要用火来审判。 알곡들은 성령으로 심판해서 那这个麦子呢，就要用这个圣灵来审判。 곳간에 드릴 걸로 기대를 해서 审判完了就是装进粮仓里。 세례 요한도 그 날에 대해서 두 가지 양면적인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所以施洗约翰对耶和华的日子也带着这两面性的期待， 심판받을 놈들 심판받고 该受审判的是要受审判， 구원받을 놈들 구원받아서 该得救的要有得救。 자기는 이 구원받을 곳에 지금 속할 것으로 기대를 했죠. 他期待自己是站在得救这边的。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可是耶稣来啊， 자기를 구원할 생각을 않고 没打算救他， 자기 감옥에 앉아 있는데 自己在监里面坐着。 들려오는 소식이 별로 심판하는 소리가 아니란 말이죠. 要听到的关于耶稣的消息好像都不跟审判没有什么关系。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要赶紧差门徒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去问耶稣，我们是不是得等别的弥赛亚呀？ 당신이 진짜 메시아입니까? 你真的是那个弥赛亚 라고 吗？ 묻는단 就 말이죠. 问耶稣。 그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于是主回答： 너희는 듣고 본 바를 세례요한에게 你 전해라. 们将听到、看到的去告诉施洗约翰， 안지뱅이가 일어났고 就是瘸子行走， 소경이 눈을 뜨고 瞎子看见，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데 这个病人得医治，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된다 啊 해라. 贫穷的人有福音传给他们， 심판은 없고 没有审判， 심판은 없고 没有审判， 그 회복과 그 구원에 대한 소식만 지금 전한다는 거죠. 只讲恢复和救恩的消息。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복음은 所以我们现在所持有的福音呢， 회개를 강조하긴 하지만 的确强调悔改， 그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심판받겠다라는 것에 대한 강조보다는 但是比起去强调不悔改就要受审判这一点来说呀， 회개하면 구원 얻는다라는 긍정적인 면만 지금 선포하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은 거죠. 更应该去传扬的是，你只要悔改就能够被恢复得拯救，这是我们蒙召的原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구약 성경을 계승하지만 所以我们固然是继承旧约圣经， 구약 성경의 심판과 회복에 대한 두 말씀 중에서 在旧约圣经当中的审判和救恩这两个主题， 심판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심판주이신 예수님의 재림주 예수께 맡겨버리고 审判的这个主题呢，我们就交给将来耶稣作为审判主再临的时候要做的那个审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게 우리들의 사명이고 우리들의 할 일이라는 而 거죠. 我们这个时代，我们蒙召的使命和担负的义务呢，就是去传扬，就是能够拯救人的这个福音。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 전체는 율법과 선지서 전체는 所以律法和先知这个整体啊， 바로 그 모세 전승에서 생겨난 토라에 대한 순종과 强调的是对陀拉的顺从， 미래의 행복에 대해서 약속하는 선지자들의 약속을